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23년 지난 봄에 이어 올 가을에도 또다시 출발합니다. 우선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8박 9일간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예루살렘의 올리브산과 갈릴리 호수 같은 기본적인 성지는 물론이고요. 매일매일 메시아닉주 교회와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모처럼 찾아간 이스라엘, 그곳에서 죽은 돌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회복의 현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땅을 회복시키고 있는 메시아닉 사역자들의 사역 현장을 찾아서 그들의 사역 보고와 간증을 들으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닉 주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앞에서 찬양하며 춤을 추는 아주 환상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아침에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요. 또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강의를 진행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8박 9일 동안 진행하는 무화과 코스는 이스라엘의 더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는데요.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들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갈릴리 호수에서의 청소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네기브 사막의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막의 별을 지붕 삼아 찬양을 하며 광야에서의 깊은 영성의 아주 환상적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칩시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간절히 필요한 때이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굳게 닫혔던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면서 지금 전 세계의 순례객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료며 호텔비 등 모든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직항편과 시설 좋은 호텔을 예전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세팅해서 이스라엘에서의 모든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 남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로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87번의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오고 이스라엘 관련 책만 20여 권 쓴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 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브레드 TV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니짜빔입니다. 이 니짜빔이라고 하는 뜻은 너는 서 있다, 네가 서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0장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니짜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표현들을 히브리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마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사람이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또 다른 그 표현이 바로 니짜빔이죠. 이 니짜빔은 그냥 단순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기둥이 그 집을 버티고 이제 서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이 버텨냄 혹은 지탱,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신명기 29장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네가 너희와 너희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리고 너희 유아들과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해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둥이 서 있는 것과 같이 아주 견고하게 버티고 서는 것, 많은 무게를, 많은 하중을 그렇게 버텨내는 그러한 서 있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니짜빔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무언가를 이제 아주 확고하게 하다, 혹은 확실하게 무언가를 이제 자리 잡게 하다, 또 무엇이 되다라고 할 때 니짜빔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니짜빔의 어떤 그 단어가 단순히 서 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왕이 이제 왕의 대리자를 뭐 어떤 전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왕을 대리할 사람을 파송할 때, 그 파송된 왕 혹은 파송된 그 분봉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뭐 황제가 이렇게 왕을 파송할 때 그 왕이 그곳에서 서게 되는 것, 거기에 일종의 어떤 즉위를 할 때 이제 왕이 그곳에 선다, 대리자로서 선다라고 할 때에 이 니짜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어원을 살펴보면 이 니짜빔의 어원, 이 니짜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바로 서고 거기에 꽃이 만발했을 때 이제 니짜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아가서에서도 보면 이제 꽃이 만발하였고 또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니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가 제거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이 나무가 온전하게 서는 것과 연결이 되게 되겠고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내가 그 나무를,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됨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버티고 또 버텨내는 것의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운동 경기 같은 거를 보거나 아니면 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관람을 할 때가 있지만, 정말 간절함이 막 우리 안에서 차 올라올 때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경기를 뭐 그냥 뭐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간절함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간절함, 또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그래서 결국 승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신 갑주를 입는 이유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태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상태와 함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적인 동작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치죠.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관람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그 대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간절함,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고백이 바로 이러한 선다라고 하는 이 니자빔에 나와 있는 의미가 되겠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신부의 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부로서 또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죠.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그 6월절 그 밤에 서서 너희가 급하게 먹으라라고 하는 6월절 만찬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에 또 새로운 말씀을 받을 그 준비가 되었다는 선포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행위에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은 명령을 받을 상태가 되는 것이죠. 명령을 그냥 뭐 멀리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혹은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죠. 기도해 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서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복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바울이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니자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자면요. 그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우리도 이런 표현이 있죠. "넌 어느 편에 서 있니?"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와 함께 섰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편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신명기 29장에 너는 서 있다.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너희의 어린이들, 또 너희 진중에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러한 너희의 어떤 종들과 함께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편에 서 있고 내가 이들과 함께 섰는 것이 이 사람들 편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내가 이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소외되고 연약하고 나그네와 노예와 종들과 이스라엘과 우리가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와 같이 서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정말로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그들과 함께 서라고 하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9월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엘룰월에 우리가 지금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 엘룰월에서 이제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그 정월로 넘어가는 그 시점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근데 이때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뭐 송년회, 막년회, 뭐 신년회,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성서력에 있어서 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된다는 것은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소집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나팔절에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 테슈바라고 해서 열흘 동안의 어떤 기간, 이건 뭐 아밈 노라임이라고도 하는데요. 경외의 날들이라고 해서 대속죄일까지, 그러니까 나팔절이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나팔절에서부터 그 열흘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40일 전부터 40일 동안 그 대속죄일 전에 40일 동안 그렇게 그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 그 브래드 그 TV에서 나온 이 브래드 달력, 이 여호와의 그 이 절기와 유대력, 여기 보면 가장 그 표지의 신부가 아주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가 이제 신랑의 그 이 탈릿, 그러니까 신랑의 장막 안으로 또 보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결혼식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이게 사실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신부가 어떻게 단장을 하는 것이냐? 새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오늘 이 브레드 이 토라가 방영되는 9월 6일에는 이 테슈바라고 해서 테슈바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일째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테슈바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테슈바는 대속죄일로 향하는 40일의 회개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회개하면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용서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만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테슈바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슈바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이 원망 혹은 상처의 뿌리가 되는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9월 15일 저녁이죠. 로시 하샤니아가 시작이 되고 9월 16일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을 지금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신부가 단장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긴박하게 지금 이 9월 달 우리 9월 15일까지 9월 16일 또 그리고 대속죄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테슈바의 기간 가운데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그 다음 절들을 이렇게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요. 선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유명한 표현입니다. 유명한 단어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쿰이죠. 그래서 29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오늘 너를 세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쿰입니다.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5절에 나오죠. 그래서 회당장의 딸을 이제 일으켜 주실 때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쿰.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라. 그것은 언약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과 나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연결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쿰입니다.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타도 타지 않는 그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그 언약에 접붙이시기를 원한다. 연결시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또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그리고 맹세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고요. 베리트는 베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맹세는 이제 알라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어명을 내린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빈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하게 빈다. 혹은 뭐 저주에 대해서도 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 언약과 동떨어져 있거나 혹은 뭐 언약에 대해서 그냥 믿긴 믿지만 그냥 언약에 대한 어떤 그 관객으로서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보통 언약 이런 거고 또 그 언약 안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그 지점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면 하늘에서 열리게 되고, 또 너희가 여기서 구하면서 닿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또 닿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요, 언약의 방관자나 관객이 아닌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브레드 TV나 또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명을 가지시고 또한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에 이젠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언약을 믿는 자 혹은 언약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방관자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방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언약의 참여자로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언약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까? 흥분되는 일입니까?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너희가 참여한 것에 대하여서 29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너희가 여기에 서서 이 언약에 대하여서 이 언약을 듣는 자가 되고 언약에 서명하는 자가 된 것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까지 이 언약의 효력이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로서 너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아멘함으로써 서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곳에 같이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인 우리들까지도 거기에 효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약서의 대표로 서명한 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서명, 그들의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 언약 따로, 우리는 우리 언약 따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서명을 한 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성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과 맹세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이마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막 테러도 일어나고 있고 뭐 좌우 분열이 일어나서 막 그 정통파와 또 진보파가 막 붙어서 싸우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구금되고 끌려가고 뭐 시위대에서 막 뭐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 그 대표성을 가진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열방과 연결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되어야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나타난 일입니다. 나타난 이들은 그 백성들에게 속하였다. 근데 감추어진 일이 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께 속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패역한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게 된 일입니다. 그게 나타난 일이죠. 그런데 그 나타난 일은 감추어진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나타난 일은 감추어진 일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절에 보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감추어진 일, 이 사타르라고 하는 이 감추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감추어져 있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방의 충만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래서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족함, 그들의 우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며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이스라엘에 다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다시 들어가게 하는 그 소망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로 섰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표로 넘어지는 것에 이면의 일들에 대하여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감추어진 일들에 대한 그 이면의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여호와의 영화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3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저주 가운데에 막 들어가서 나타난 그런 일들, 현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난민이 되고 나라 잃은 채로 2000년 동안을 떠돌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게 되고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다시 돌이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토로 모으실 것이다. 알리야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울인데 이거는 베어낸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 또 아주 쓸데없는 데에 마음을 쏟았던 것들을 다 베어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36장 26절에 또 내 영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이전에 완악했던 마음, 예수와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을 성령께서 일거해 제하여 버리시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또 먹어지지가 않죠.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요.
마음에 굳은 생각들을 제거하고 이전에 우리가 왜곡되어 있었던 아주 편향적이었던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다시 29장으로 돌아가 보면 29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에 어떤 굳은 뿌리,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같은 또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의 마음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완악한 것이 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그거 나랑 상관없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죠. 그들이 저주를 받든 그들이 복을 받든 그건 그들 이야기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어떤 감각이 없어지는 것. 이게 무감각의 저주입니다. 북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든 죽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나랑은 상관없지 않은가? 그래서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비는 그 완악함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하는 이 독초와 쑥의 뿌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입니다. 마음에 쓴 뿌리는 무엇이냐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냥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는 이 마음의 쓴 뿌리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무감각의 쓴 뿌리가 제거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지 않든 이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전의 마음의 쓴 뿌리가 제거될 때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감추어진 일은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고 우리에게 속한 일들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이 언약의 연결성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쿰이고 이게 닛자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맺으신 그 언약과 함께 서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이방의 언약과 연결되는 이 원유맨의 언약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주께서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버티고 서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함께 주님과 함께 또 이스라엘과 함께 그 편에 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토라 포션을 12년째 이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 포션의 그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주는 닛자빔 토라 포션에 이어서 바이엘렉이라고 하는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함께 읽는 더블 포션 주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의 이 바이엘렉은 그리고 그가 가서라고 하는 뜻의 제목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마지막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 마지막 때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지점을 연결시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뭐 종말, 마지막 이러면 다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난다. 뭐 이런 어떤 생각과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마지막은 시작의 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라 포션도 이제 이 로시아샤냐 그러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신년 정월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그게 이제 걸쳐 있죠. 그래서 신명기서가 이 새해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5783년에서 84년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 가운데 계속 그 지속이 되고요. 그렇게 걸쳐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와 처음 시작의 지점이 맞물려서 견고하게 맞물려야만 이게 그 다음 단계의 문을 열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해서 그냥 나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멈추고 끝이고 종말로 그냥 그렇게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종말론은 무엇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되려면 창조가 시작되려면 그 이전의 세상과 이전의 질서가 끝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옛 것과 또 새 것이 서로 맞물려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옐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이 옐렉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어떤 큰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간다라고 할 때에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큰 이동에 있어서 내가 떠나갈 이 때가 가까웠음을 모세가 알고 이제 나는 120세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백성들 앞에서 출입을 할 수가 없고 요단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임재가 그 구름 기둥이 이제 나타나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듣게 되는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서 31장의 바옐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옐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이 열리고 또 어떤 때가 열리기 위해서 지금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의 죽음, 사람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모세는 자신의 때의 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날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모세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이 우리가 이 날 계수함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 날을 계수하고 그 이 날에 대하여서 깨어 있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한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도 지금 어떤 때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신이 떠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또 우리는 주님께로 갈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한 이 성서력으로 5783년에서 5784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큰 변화와 이동의 시간인데 이때에 모세와 같이 이 날에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갈 때가 가까웠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아는 것, 자기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아는 것에 이러한 지혜를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이 4장 6절의 말씀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지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이제 다 달려갔으니,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에게 주님께서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또 이것을 바라는 당신들에게도, 또 디모데와 그 남은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에게도 이러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그렇게 전수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또한 어떤 개인의 이 마지막 남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에 대한 사명, 또 마지막에 대한 지혜를 주님 앞에 간청하고, 또한 이것을 백성들에게, 또 우리의 남은 자녀들에게, 또 남은 동역자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남은 이 몫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고요. 시편 90편에 보면요, 사람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라 하시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마지막 때의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가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지금 우리가 큰 이동, 큰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막 우리를 흔들고 사실 요동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필연적인 어떤 요동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두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이 하자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하고라고 하는 뜻이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오늘 이 6절과 또 그 7절의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자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어 매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크는 단단하게 붙들어 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츠라고 해서, 이 아마츠는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용기를 내고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하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이고요. 이때에 많은 어떤 변화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고 여기에 대하여서 깨어 있는 것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한 것은 그냥 우리가 막 힘을 내고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이죠. 우리도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에 이 배에 밧줄을 그렇게 내리고 또 아주 단단하게 고정된 줄들을 그렇게 항구에 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단단하게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을 주시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들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두려워 말라라고 할 때에 이 두려움은 그냥 우리가 뭘 무서워하고 무엇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야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야레 엘로힘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와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건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남은 사명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는 그냥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져야 되는 그 세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고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내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내 마음도 그들에게 닿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어떤 연결, 그래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백성들을 다 모으라라고 하는 이 카할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앞에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신년이 되면 이 나팔절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로샤샤냐라고도 부르고 욤테루아라고도 부르는데 이 나팔을 불어서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을 회집하는 것입니다.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백성들을 다 모아서 불러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함께 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대와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고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혼자서 혹은 뭐 한 세대가 그 각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같이 연합해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함께 세워서 주님 앞에서 이 온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와서 이 죽을 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 때에 함께 연합하여서 그 주님의 앞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함께 서는 것. 이게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그 연합의 명령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주님께서 앞서 보내시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해야 될 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계속 변질되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라. 이게 613개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노래를 불러 외워 들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써서 오늘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노래가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도 무엇에 대해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될 것이지만 먼저 그것이 이 노래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노래를 이제 쉬르라고 하는데요. 이 쉬르는 동사 슈르라고 하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다, 뭐 돌아오다, 뭐 돌아다니다, 정탐하다 이런 뜻이고요. 먼저 가서 본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도 결정되죠.
그래서 그 시대가 부르고 있는 것, 그 세대가 부르는 그 노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언적인 선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는 어떤 장치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나오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토라이고요. 어린 양의 노래가 신약이죠. 우리가 이걸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뭐 그 전반부가 있으면 후렴부가 있고요. 선창이 있으면 후창이 있고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고 또 조화를 이루고 서로 화답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면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게 되고요. 또 어린 양의 노래를 이어받아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서로 그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 토라와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는 이 마지막 때에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서 들리게 하라.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그 글이나 말이 가진 이 뭐 텍스트나 어떤 언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의 이 마음을 찡하게 하고 또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힘이 노래 안에 있죠. 그 노래를 불러서 들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르시던 찬송, 또 정말로 믿음이 좋으셨던 할머니가 부르셨던 노래, 이러한 그 찬송가 가락들이 언젠가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그 자녀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 갑자기 그 선율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기억이 나고요. 그때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기억이 나고 또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다시 들리게 되는 바로 그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들리게 되면 너희의 자손들은 다시 나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모세의 노래를 필사적으로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어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승리하시고 또 한 세 사람을 이루시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천상의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 서로 화답하며 들려질 그 때의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었고 또 5783년과 4년의 어떤 그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때 너는 가서 이 노래를 불러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너희의 자녀들이 언젠가 이 노래를 기억할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노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귀에 들리고 또 언젠가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